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 저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 인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또는 의도적으로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딱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 영국에 이제 배낭여행을 할 때 버킹엄 궁전에 생각 없이 그냥 보러 갔었는데 마침 그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차를 타고 정문에서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제 생각에는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저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 본 것이고 그래서 기억이 별로 남지 않고 감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난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티브 오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오를 잘 모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호주에는 이제 그 야구 대신에 이 크리켓 게임이 국기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인디아하고 호주하고 지금 이 크리켓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 호주에서 이제 크리켓 팀의 호주 국가대표의 주장을 맡고 있으면 수상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호주 사회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크리켓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온 것입니다. 경기장에 이제 경기를 보러 갔다가 마침 그 동상을 이렇게 제막하는 그런 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티브 오라는 이 사람이 은퇴 후에 거의 이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이렇게 와서 그걸 이제 제막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었는지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런 자리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블랙베리라는 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전송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스티브 오 이 사람의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의 감흥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이 사람과 악수를 했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이런 그 감격스러움 그런 게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이렇게 보았다. 또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다. 이런 그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6장의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럽고 또 장엄하고 두렵고 놀라운 이런 사건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과 또 그 순간의 그 장엄하고 그 감격스러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게 어떻게 이 그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잠시 이 우시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왕기 하 25장 여기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요 솔로몬 이후로 가장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뭐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에서 그 누구도 뒤질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운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런 때를 이 우시야 왕의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정치인을 잘 만나서 이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이 우시야와 같은 왕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우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대단하던 그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토록 다스릴 것 같았던, 그 누구에게도 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위엄과 능력과 힘이 막강하게 보여졌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점점 시들어가는 꽃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엔 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왕이 죽었던 그 해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걸었던 그 우시야 왕은 이제 죽어버리고 참 왕이신, 높이 들리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스랍들이 이제 모시고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랍들은 아마 뭐 전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평범한 그런 뭐 존재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그 특별한 존재들이었겠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보위하고 그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또 그분을 찬송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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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이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지 그 성전의 문지방 터가 요동을 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극적이고 또 이 영화로 이걸 찍으면 참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그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참 왕이신, 그저 일순간 다스리다가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인간 그 왕과는 다른 그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참 왕이신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든지 이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이라든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라든지 또 그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나타나는 그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찬송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유일하신 분, 누구와 견질 수 없는 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분, 감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그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고
이것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조그마하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이런 것을 총 집합해서 한번 우리 그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보잘것없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을 맴도셔야 하고 이런 그 교회 건물에 갇히셔서 외로우셔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힘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이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는, 눈을 들 수가 없는, 그분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스랍들의 그 찬송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극렬하게 지금 비교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존경과 기쁨과 찬송과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인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발견되지 아니하고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형편,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 공포감과 그 절박한 심정,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망해버리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한 어부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기를 그의 말씀에 의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부는 그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순간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예수에 대한 그런 그 생각, 이것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공포와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이라고 하면 만 명이 넘는 이 그 군대를 거느리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과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집합해 가지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압도당하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나는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지금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형편없이 피폐하고 초라해진, 거기에서 벗어날 어떤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선언, 정말 그 가장 두렵고 장엄한 이 순간에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꾸짖으시거나 불호령을 퍼부시거나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셔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정말 죄가 사하여지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주 분명한 해결책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이 역할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그런 문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아마 다루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시간을 드릴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겨서 내가 투벅투벅 걸어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나랑 좀 관계를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범접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 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에는 이제 주를 섬기겠다는 마음의 강한 의지가 발동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지 않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도무지 내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내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뷰했던 장 전도사님과 또 문창규 우리 목회 실습 훈련생 두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이 안수를 받아서 전임 사역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서 사는 것이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가 그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간에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저 내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관심을 끌기 원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삶이 그분에게 산 제사가 되도록 나의 삶을 겸허함과 두려움과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내 바쁜 와중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선심 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그 엄청난 이 모습,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똑같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주보에 적어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의 이유를 귀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그 주 되심이 이미 온 천하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제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한 시간도 영위할 수 없는 존재인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상투적이 되어가지고요. 별로 회개를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그분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터져 나올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일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오랜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사라져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은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마치 내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그 추한 모습에 대한 그런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또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마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았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음악팀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팀 세미나를 하면서 음악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회로 모였을 때 정말 힘있게 찬송하고 열정이 느껴지고 이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끌어내려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찬양을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참 기쁨과 참 감격의 찬송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끌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내 역할은 아니라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이 나이의 문제든지 또 지금 가정 형편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강한 열정과 이 억제할 수 없는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이해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벌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면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의 귀가 막혀서 그들의 눈이 갇혀서 도무지 지금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그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레코드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교우분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둔하며 그 귀가 막혀 있으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로서 최악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또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평범하게 또 한 번의 설교 시간이 지나갔다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그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되고
그 일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준비하고 거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그냥 문구를 읽는 것으로 대체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과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한 그 초라함,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저희들의 창조주시며 심판관이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걸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